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애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아주 큰 약속의 증표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약속이 믿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받은 자만이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진 사람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세례의 공동체로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참, 이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4월달 시사인에서 보니까 출산 0.78 시대라는 얘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결혼 정년기가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 요즘 2030 세대는 아이는커녕 결혼조차 생각하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통계 수치를 보면 2019년도에 23만 9,159건이던 결혼 수가 2020년에는 21만 3,502건으로 한 1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의 혼인 건수가 19만 1,697건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9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인 수는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저출산에 대한 많은 생각과 정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공약으로 약속하겠다고 해놓고 꼭 당선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되고 어떤 것을 또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며 꼭 난공불락과 같은 어떤 것을 먼저 공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선 정말 쉽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빠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 뉴스가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아직 힘든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죠. 그렇죠? 왜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맨날 듣는데 안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세상과 국가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한 약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감이 있었죠. 그 유명한 사건 깡통전세 사기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불안감은 한 나라의 존속에 직결된다고 말하면서 점점 더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은 움츠려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진실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주시는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듣죠. 그 중에서 약속이 될 수 있는 정보도 듣고 그것이 아닌 정보들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그러한 어떤 기대 아닌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서 약속한다고 말하죠. 유익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약속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는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개인과 개인이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약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약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질 가능성이 또 뭐예요?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약속한 사람들의 입장과 또 약속을 이행받아야 하는 사람들 간에 또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생각하면 창세기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지만 십계명을 말하기 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의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어서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은 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잘못된 것들을 이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스렸죠.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듣는가, 그것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장하며 다스리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스리며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화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땅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죠. 어떤 것을 듣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들은 말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은 피조물을 끌어당기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주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의 간극을 어떻게 해요? 좁혀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고 주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집중할 때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시겠지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라. 제가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의 마지막 그 부분을 들으면서 설교 다 했구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접어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틈이 벌어졌던 것을 가깝게 하는 것은 주께 소망을 두고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 일어난 일들을 대충 축약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다뤘던 말씀인데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달려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들어간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되어진 무덤에 장사되어진 예수의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제 그 첫날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과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들 놀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놀란 여인과 경비병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인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자들의 무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의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28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경비병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가 일어난 일들을 대제사장을 전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매수했다. 그리고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하면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들을 안심시켰고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유대의 최고회의에서 날조해낸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들고 있다. 오늘 이 메시지 성경에 번역되어진 번역본입니다. 오늘 마태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오늘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회의 가운데서 날조해낸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마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누명이 씌워진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거짓을 말하며 모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짓을 말하며 사람을 모함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틈틈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덤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틈틈이 그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 짧은 만남 속에 전하신 메시지, 짧은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의 틈만을 보여도 필요한 약속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의 틈을 보여도 안 되고 조금의 틈이 보이면 그것을 공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비병의 틈 속에는 거짓을 전하려는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틈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그 틈 속에서 누룩과 같이 싹이 생겨나 그들의 틈 안에서 번식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벌어진 그 틈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벌어진 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각자 다른 것이 아닌 같은 성령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벌어진 틈이 우리를 채우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짧은 틈에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 메시지를 듣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갈릴리로 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이 뭐 하지 못했고요? 믿지 못한 거예요.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빈틈을 채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여인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오늘 이것을 현대로 다시금 적용해서 얘기하면 11시가 예배라고 얘기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구나라고 믿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약속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실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경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들 중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지만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아직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틈에 예수님은 죽었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벌어진 틈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벌어진 틈이 새롭게 채워지는 방법은 그들을 돌보며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요? 내게 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즉 다시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나, 우리 그 모두에게 뭐를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성의 모습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방법은 그 벌어진 틈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놀랍게 역사되어집니다. 이 권세는 우리를 멈춰있게 하는 것이 아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고 세상을 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삶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 들어온 것은 분명하게 배출됩니다. 들어왔는데 멈춰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배출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살면 삶의 행동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마태가 그들의 공동체에게 말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께 뭐라고요?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너희와 나의 그 벌어진 틈과 간극을 좁히기 위해 내가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살면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뭐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기쁘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하나 평안하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벌어져 있는 틈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 뭐하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그들에게 들려진 샬롬은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틈이 생겨 불안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평안하라. 오늘 그 평안하라는 말씀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시작된 샬롬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샬롬을 혼자만 안고 있으면 그 샬롬이 어떻게 해요? 썩을 수도 있어요. 그 샬롬을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빈 곳에 또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한 샬롬이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사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또 특별히 그 약속이 믿어지며 그 약속이 이들의 삶에 놀라운 권세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권세로 주가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지고 번성하고 정복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